선거가 다가옴으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름의 심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들의 심판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사람들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쪽의 사람이 대권을 갖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악의 비탈길로 더 내려가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 그 굴레가 멈춰 서게 될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약 3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우리가 누리는 부는 5천년 역사의 최고이면서 마지막에 부요함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같은 글을 쓴 일이 있고 또 모임에서도 그 같은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더 분명히 불행하게도 맞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과연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또한 그와 같은 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와 같은 자유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마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왜 대권 주자가 되게 되면 특정인들의 묘지를 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국립현충원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찾아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왜 찾아가지 않는 거죠? 산자가 왜 죽은 자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충분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워싱턴이라는 자가 20세기와 21세기의 대제국을 이룩하게 된 국부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대권 주자들이 대권 주자가 되면은 거길 찾아가서 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본 일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링컨을 찾아가서 대권 주자가 되면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책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의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음을 잘 전한 제자는 베드로이고 또한 바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가서 절을 합니까? 바울에게 가서 절을 합니까? 그의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본받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베드로의 동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인간은 그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이요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동원하지 않으면 자기를 말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하늘이 내리시는 그 권력을 쥐고자蒙昧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역사에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잘못된 것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죠? 어떤 인간도 영웅이나 성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신을 확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토는 지금 광활한 광야 들판에 한두 개의 촛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어둠은 더 짙어질 것이고, 우리의 앞날은 더 위험하고 험악한 곳으로 굴러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5,000년 만에 50년간의 이 부를, 이 번영과 자유를, 이 신앙의 자유를 얼만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언자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고, 그리고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번영이,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의 그 뿌리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탐욕. 여러분이 탐욕의 불을 끄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의 불꽃을 끄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의 내면에 탐욕과 분노의 불을 꺼도 남는 에너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에너지에 의지하여서 이 역사의 바퀴를 굴리고 있고, 거리마다 외쳐대는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는 선고로서 심판하자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분노입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혹은 교회나 공동체나 국가에 있어서도 분노와 탐욕의 에너지로 시작된 것은 그 결말이 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심판이 심판인지도 모르고 멸망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없었습니다. 심판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듯이 그룬트비라고 하는 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룬트비는 19세기 초반 덴마크가 완전히 몰락할 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덴마크의 상황은 1차 영국에 지고 2차 프로이센에게 패배하고 오스트리아에 패배하여서 홀스타인을 비롯해서 중요한 나라의 곡창지대를 다 빼앗기고 황무지만 남아서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완전히 사회가 몰락한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다 실업자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범람하고 범죄가 넘쳐났습니다. 이때 잘 살아보자고 외친 이가 그룬트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룬트비가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라. 허리띠 졸라매고 배불리 먹고 육신을 튼튼하게 하고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가난만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는 외쳐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덴마크를 만든 것입니다. 19세기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없는 가장 깨끗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길을 넓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향한 길을 넓혔습니다. 그는 스쿨 포 라이프라고 하는 삶을 위한 학교를 그는 주장했습니다. 경쟁하고 1등하고 100점 맞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삶이 학교가 되도록 그는 국민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계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민 다수가 글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층 중심의 억압적인 교육이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들에게 글을 일깨우고 또한 지배층 중심의 억압적인 교육 구조를 해체하고 국민고등학교를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지식보다 인간됨을 가르치고 신앙의 회복을 하고 회개운동을 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겨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자유와 공동체 중심의 신앙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것은 덴마크 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른 신앙 위에서 세워야 한다고 국민들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바로 목사들, 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만큼 종교가 부패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덴마크에서는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배층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군인들은 독일어를 썼습니다. 상류 사교를 하면서는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그룬트비는 이것을 다 밀어내고 덴마크어를 쓰도록, 그 덴마크어는 농민들과 하층민들이 쓰던 말들입니다. 이 언어를 회복하면서 국민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이 50년 전입니다. 1978년도 쌀 자립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이 땅에서 보릿고개가 끝났습니다. 그 전에도 하루 세 끼 먹은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70년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버리는 게 반입니다. 먹을 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부를 가지고 경쟁 교육만을 시켜서 남을 물리치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얻은 부를 가지고 땅 투기에 몰두해서 온통 세상이 투기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교회 밖에도 다 마찬가지로 땅 투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절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민고등학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거기서 같은 탐욕 가운데에서 탐욕을 에너지로 삼으면서 우리는 반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민족의 정체성을 반토막 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족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북도 책임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형제가 와 있듯이 자기 백성을 굶주리고 짓밟고 자기네들은 배가 터지게 먹고 인륜을 어기며 집안의 어른을 총살시켜버리고 그러한 광적이고 괴물 같은 권력이 지금 북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을 채울 수 없어서 분노를 가지고 이념으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고, 남쪽은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모두가 몰두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우월의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본이 있나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그 너도나도 탐욕의 에너지로 가난을 물리치자는 미명 아래서 탐욕을 성취한 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지키려고 말하고 있고, 그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탐욕을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경쟁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그 탐욕이 분노로 바뀌어서 그 분노를 성취하고 탈취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어둠이요, 이 결과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안정과 평화와 공정과 정의, 샬롬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이요, 그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남북 모두가 그나마 50년간 누렸던 부도, 배고픔이 없는 사회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줄에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며 종살이를 했었다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은혜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빵만으로가 아니라 그 굶주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배고픔에서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이 경쟁과 그리고 탐욕의 성취는 결국 오늘 같은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도 사라지고, 또 그 권력은 사유화되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자기 보호수단으로 이미 왜곡 전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한 고령화 가운데에서 아이도 낳지 아니하고 혼인도 기피하고 가족 해체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이 같은 일들은 결국 이미 몰락의 징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은 자들은 벗어날 수 있지만,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굴리던 이 역사의 굴레바퀴를 계속 굴려갈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굴려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룩한 그 장본인이 그 산업화의 결과를 마음껏 누렸어야 됩니다. 명예로서도 풍요로 함으로도
누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명에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부른 대로 거두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희생을 했으면 그 부유함을 누렸어야죠. 왜 누리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십계명을 어긴 것들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여성을 끼고 술 먹는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번영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존경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권력에, 자신이 누리는 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의 권력에 의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공의로운 법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을 살리고 심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우리가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딱 이 한 줄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의 에너지의 그 힘은 어떤 색깔입니까?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가지게 못합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듭니다. 탐심은 함께 나누며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게 합니다. 우리 남쪽 이 사회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정의를 말하고 사회의 혁명적인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에너지는 탐심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으로 정의와 혁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열매 보면 압니다. 통장을 보자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통장에 수없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공정을 말하고 나눔을 말하고 가난한 자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영이 자신의 육과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통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유로운 자는 나아보라. 그가 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최후를 만드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성곽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자는 의인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열이 있을까? 우리는 그 탐욕이
지금은 권력욕과 결탁되어서 우리는 장림무사로 칼을 휘두르고 피차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거리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딱 한 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세워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40년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언어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 언어를 상실했다고 하는 말은 또한 세상적인 게임을 이제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은 이기고 지고 읽고 따는데 아주 능숙한 말로 머릿속에 무장되어 있어요.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언어의 탄약은 어떤 것입니까? 그 총알은 뭡니까? 다 이기고 지고 읽고 따는 데에서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낱말로 가득 차 있어요. 40년 광야에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어들을 지워버린 거예요. 해가 뜨면 아침에 해를 보고 동이 트고 광야에 빛이 펼쳐지면 양떼의 무리를 끌고 다니고 밤이 찾아오면 캄캄한 밤속에 그 별과 별 사이에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세계와 인간의 유한함을 보고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4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읽고 따는 그 언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에게선 지워진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그 게임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언젠가 쟁취하고 언젠가 얻으리라고 하는 그 꿈도 그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퇴로는 끊어진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바로 왕으로부터 쫓겨난 자야. 그리고 여전히 바로 왕은 권세가 등등한 자였어요. 그러하기에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가 가나이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의지와 너의 지혜와 너의 야심과 너의 탐욕과 너의 그 교만이나 능력으로 임함이 아니다. 구원의 일과 나의 일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뜻을 따라서 네가 행하면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혹 인류사에서 이런 위기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때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그가 10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의인 10 가운데 하나. 저는 요즘 공동체에서 홀로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작은 교회가 되고 노숙자가 오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나는 부패한 목사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이만큼 발버둥을 칠 수 있었을까? 이런 교회에서도 남아있겠다고 남은 교인들이 진짜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부족을 생각할 때에 작은 교회요, 또한 노승인과 함께 했었던 그 여정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모세만큼의 그런 광야의 40년을 보낸 건 아니어도 지난 20년이 저에게는 그래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광야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또한 모세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일지라도 그래도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광야의 시간을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저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가 심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내리실 겁니다. 그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또 모세 한 영혼을 세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하리라는 간곡한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역사와 그리고 내 자신의 목숨에도 대하여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마련하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 원하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자유의 50년은 이것으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영웅을 우상으로 하는 북은 더 빨리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민족은 지금 빨리 깨어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거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심판이 되며 그것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탐욕으로 에너지로 삼아 여전히 탐욕의 불꽃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살아오는 이 백성들, 주여 탐욕을 버리고 사랑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이 역사를 지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빵만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자유를 얻고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